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왜 크리스마스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물 받아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10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가 쉬워요. 학교가 쉬워요. 그래서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사람들 만나니까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르신들, 이제 7순 넘고 8순 가까운 사람들, 넘어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옛날 생각이 나서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길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에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왜 크리스마스가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크리스마스가 좋은 이유는, 진짜로 좋은 이유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동방 박사가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관점에서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부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이라면은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요? 왕은 하나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은, 내가 왕이라면은 나는 왕자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권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왕으로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권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학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것 같으면은 그것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동방 박사들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누구죠? 헤롯입니다. 자기 왕자 내려놓기 싫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나중에 자기 왕자를 지키려고 애들 다 죽이잖아요. 베들레헴의 애기들. 그때 학자들은 20-30명은 좋게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비열하고 악한 왕이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왕자 지키기 위해서 그 나쁜 짓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왕을 고대했다면은 성경을 아는 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아기 예수님께 가서 예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근데 그들이 예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동방 박사들한테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달려가야 되걸랑요. 마차를 타고라도 가야 되걸랑요.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그들이 다른 왕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권세를 섬기고
자기 머리를 믿고 세상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예배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관점에서는 우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이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아멘.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만사 제껴놓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왕이 생각 안 했지만 돈이 왕이에요. 생각 안 했지만 세상이 왕이에요. 생각 안 했지만 뭐가 왕이에요? 권세가 왕이에요. 직장이 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어떤 관점에서는 우리 믿음의 진위 여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날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불편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물을 준비하고 기꺼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누구일까요? 학자들은 페르시아에서 온 학자들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더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해주고 싶어요. 동방박사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유다가 멸망할 때 무수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 귀환 명령을 고레스가 내리잖아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내립니다. 근데 그때에 사정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했지만 신앙은 포기하지 않았던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때에 별이 나타난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렇게 별을 관찰하다가 별 보니까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아기 예수께 준비한 예물 드리고 예배했던 사람이 동방박사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동방박사들의 예배에는 희생이 있는 예배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아멘.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사막이 모래폭풍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모래폭풍을 맞으면 다 죽는 거죠. 모래에 파묻혀가지고. 근데 그 모래폭풍이 있는 사막도 마다하지 않고 길을 재촉을 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별을 따라 다녀야 되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낮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별은 밤에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깜깜한 밤에 사막을 모래폭풍이 있는 사막을 통과하는 거예요. 와, 엄청난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했다.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했다. 그리고 이러한 희생과 수고는 믿음의 진위 여부를 말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희생과 수고가 있으면은 믿음이 뭐에 가까워요? 진짜에 가깝고, 믿는다면서도 희생과 수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에 가까워요? 가짜에 가깝죠.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뒤졌느니라. 우리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배하는데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목사님, 나는 예배하는 것이 참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실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쉽게 예배한다, 어렵지 않게 예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인술은 이때 봤잖아요.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희생과 섬김을 아끼지 않았는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해서 내가 쉽게 예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희생 수고를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예배를 위해서 희생하는지,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희생하며 수고할 때에, 또 그렇게 예배할 때에, 마음의 무릎을 꿇으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설날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세배를 해요. 그러면은 그냥 입 씻지 않죠.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뱃돈을 줘요. 세뱃돈을 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가지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그러한 형편과 처지였습니다. 그날도 잠을 설쳤어요. 그런데 주일이었기 때문에 몸단장하고 예배당에 발을 뗍니다. 근데 옆에 사는 안 믿는 사람이죠. 동네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도 이렇게 구준데 더 아플 텐데 오늘은 좀 쉬지 뭐 한다고 예배당 가냐고 이렇게 안 좋은 토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믿음의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이 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 이 말 하나님의 은혜,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텐데 그 은혜 놓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동방박사 예배는 예물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까 희생, 수고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믿음의 주인이 여부와 관련이 있다.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물은요, 사랑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에 사랑의 예물을 준비해요. 아내도 준비하고 남편도 준비하고 신랑 신부가 준비하죠. 그리고 결혼식 때에 결혼 예물을 교환하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신부는 신랑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랑도 신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요. 근데 요즘은 다이아몬드 가격이 좀 떨어졌대요. 가짜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만든대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과학자들이 만든대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가격은 좀 떨어졌고, 대신에 무슨 값이 올라갔어요? 금값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반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금이냐 다이아몬드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누군가가 배우자의 손에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반지를 끼워주는데 아까가지고 벌벌벌 떠온다면은 그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끼워주면서 내가 이 사람의 한쪽이 된다니 얼마나 좋아. 행복해하고 기뻐해야 맞죠.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근데 내가 미쳤지.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앉아있는 것만도 대단한 건데 예물을 드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까워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정말로 배우자 위해서 옷 사주고 배우자 위해서 밥도 사주고 자식들 위해서 수업료도 내주고 결혼한 자식 위해서 집도 준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아깝다면은 주님 안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건 그렇고요. 동방 박사들이 정말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한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먼저는 황금을 드렸어요. 어떤 차원에서의 황금인가 할 때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차원에서 황금을 준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에 따른 비슷한 예물을 드리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 몰약은 예수님의 그 장례 때 등장했던 용품이잖아요. 그래서 몰약은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로 몰약을 준비해서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대신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면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유향입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새 생명을 위한 부활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차원에서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새로운 생명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서 산다. 혹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실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믿음의 진위도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바른 믿음을 가졌으면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물질 생활하는 것 보면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말로는 예수님이 주님이 돼요. 말로는 예수님이 왕이 돼요.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이제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무엇을 했는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미국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물질 생활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6살 때부터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20센트에서부터 20센트 11조는 뭐예요? 2센트죠. 통전 2개 집은 우리로 얘기한다면 10원짜리 2개부터 11조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92세 세상을 뜰 때까지 11조 생활을 꼬박꼬박 했습니다. 거대한 부자의 말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을 해요. 왜 그런가 할 때 우리 주님이요 물질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뭐 직장에 열심히 가서 일을 해서 돈 벌지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은 그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을 주시면은요, 정말로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왕이고 주님이 신랑이고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번다고 벌었어요. 근데요, 사고 나요. 누군가 교도소 가요. 누군가가 병원 가요. 그래서 치료비 혹은 사건 처리, 합의비 1년, 2년 번 거 다 날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물질 생활 바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또 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배는 순종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12절 말씀 봅시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참된 예배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그러면은요, 내 마음에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목사님이 축도에서 예배 끝났다가 아니라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 아멘. 그 삶의 예배 때는 뭘 해야 돼요? 들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내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나만 생각하는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요, 예배자의 길을 바꿉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정말로 참으로 예배했다면 뭘 바꾸게 해요? 길을 바꾸게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배를 드린 후에 다른 길로 갔습니다.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삶의 길을 바꿉니다. 새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내 욕심의 욕망을 좇아서 길을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걸 알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주님에 의하면은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상을 깨우친 사람은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고 있다. 우리 어머니 말씀에 하면 간 빠진 놈, 쓸개 빠진 놈일 수 있습니다. 정신 없이 살면은 그런 소리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어른들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 사상을 깨우치고 정말로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진심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길을 바꾸어야 됩니다.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 주님의 말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물 한 번 내렸는데 2배 가득한 그러한 풍성한 고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 말씀의 위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예배는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들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삶을 바꾸는 대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래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결단의 시간이 있잖아요. 예배 끝났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설교가 끝났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중요하다고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요. 그 시간이 그런데 지루해가지고 핸드폰이나 보고 있으면 이것은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은 말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마음 붙들어 달라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은 말씀도 듣는 것이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어떤 관점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먼 데 살았어요. 2000km 떨어진 곳에 살았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메시아 보내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별이 나타났을 때에 모험합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정말로 깜깜한 밤인데도 사막을 지나고 정말로 별이 멈춘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법궤합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탄생하신 아기가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내 믿음을 체크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순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본받고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시고 크리스마스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